어제 이제 종일 회복 캠프 하면서 복은 조금 쟁겼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좀 설만한 힘이 됩니다.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다들 저도 그렇고 표정이 굳어서 펴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죠. 한 10살짜리가 아빠 대주면 켜고 있으면서 시원한 물 좀 갖다 줘요. 좀 냉 좀 갖다 먹으라. 시원한 물 있잖냐. 아빠 좀 갖다 주세요. 아이 갖다 먹으라니까. 아빠 좀 갖다 줘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또 혼나? 그럼 혼나?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아이고, 이런 아이들이 장가가면 아버지 잘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지으신 거 알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말로 바꾸면 우리 보통 말로 참 행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 마음에 쏙 들어오므로 그것이 이제 한 2시간 이상 또 나눔까지 하면 4시간 정도를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전에 전직치유생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죄. 참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끈질긴 겁니다. 그죠? 주님이 3년을 가르치는 가룟유다를 죽이는 거 보세요. 그죠? 멸망기를 던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수단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일들이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제 지휘관입니다. 좀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첫사람 아담하가 하나님의 성품을 줬는데도 그냥 넘어져 버려 말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다 달아나고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망이 죄 지으면 죽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죽을 맛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때 생각이 들어요. 제 교회 학생 회장이었어요. 제가 뭐 기도도 뭐 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신 그런데 왜 그날따라 마음이 시험 준비를 들었는데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담당 시험 감독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야구 부장도 하신 분인데 제가 또 마음을 먹었는데 밑에 책을 딱 뒀어요. 그 시간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모르지. 그래서 책에 손을 대면서 좀 컨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보신 것 같아요. 옆에 와서 그래서 벌벌 아직 죄 지을 마음만 있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벌벌 떨다가 아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편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도 받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너 앞으로 좀 귀한 지도해야 되라 이렇게 저를 인도하는 길라면은 목회자가 되고 너는 좋은 장로님이 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거꾸로 되었어요. 교회를 잘 다닐 땐도 말이죠. 다들 보면 그래 영혼은 참 그래 부모님도 안 나올 수고한다 이북분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죄에 마음만 먹어도 벌벌 틀리는데 참 감사한 거죠. 소심한 게 대범하면 펴놓고 하다가 정확 당할 뻔했는데 하는 바람에 벌벌 떨다가 그냥 제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죄는 무서워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그죠? 죽을 맛. 근데 죄 짓고 못 산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영화 배우가 죽으면 끝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거 좀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끝이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죽음 이후는 심판이 돼 심판. 그죠? 심판. 형벌이 있잖아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이제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좀 마음이 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면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 또 형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능력이 있으면 제가 여기 이래 있겠어요? 얼마나 돈 되겠어요? 한 명 보내는데 한 500만 원만 봐도 10명 5천만이잖아요. 그런 능력 아무게도 없잖아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런 한 가지 좋은데
그러면 천국 이야기도 안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이라 그러는데, 현재 출소하는 객지에서 다니는 분인데, 다닌다 그러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제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데 나쁜데 그 생각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만, 그죠? 영원한 심판인데 불과 유황의 못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형벌 지옥이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도 하셨지만은 살리고 싶으잖아요. 그렇게 행복에 살았던 사람을 다시 교제를 나누고 살리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죄전 인생들, 사망밖에 멸망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전도를 하시는데 눈높이를 맞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오늘 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게 살 길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말은 그대로 따라 지킨다는 말씀, 믿는다는 말씀,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짭니다.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 어느 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영생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행복을 다시 찾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행 청산되고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생기고 심판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형벌은 우리가 잡니다. 축복. 오늘 새벽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봤는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조금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인용해 놓았어요. 형벌 대신은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복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한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옥 상관없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도자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 백성인 겁니다. 살아도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혹이라도 놓쳐버린 행복, 깨어진 평안 잘 회복하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회복하는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좀 늘어져 있다가 다시 긴장해서 모이면 도움이 되잖아요. 아니, 도움이 아니라 큰 힘을 얻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이런 모임을 갖고 종일 착잡한데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회복이 또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된 겁니다. 행복을 나누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마가가 전하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을 우리가 한 부분 오늘 본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당신이 복음입니다. 조금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죄와 허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 그러니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죠. 오늘 35절 봤습니다마는 21절 보시면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날에 이제 하루 동안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가르치셨네요. 사람들이 교훈에 다 놀랐습니다. 이야, 참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소리를 빽빽 지를 때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안정되게 하셔서 잠잠해라, 나와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신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시몬, 베드로, 안드레 형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는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병이 떠나가도록 다시 일어나서 수정 돌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집 앞에 많이 모여온 거예요. 저물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데려와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꾸 저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일단은 잠잠하라고 하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댁에서 좀 주무셨겠죠, 그죠?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하루 온종일 안식일 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가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다 몰려와서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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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요. 저는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원장님 안수를 하는데 그냥 줄을 서서 안수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줄을 비껴나가지고요, 옆에 가지고 하나님 웃었을 것 같아요. 보고 저한테 오라고 이래. 한 시간 넘게 안 오는 거 있죠. 그날 안수 못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겠죠. 종일 주님이 좀 힘드셨겠죠. 주님도 쉬시고 목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주무셔도 될 텐데 주님이시니까 이 이른 아침에 분주하고 번잡한 이 집을 떠나서 한적한 곳, 이 광야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진도로 나가셔서 조용한 곳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바로 또 전도를 하시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 사람을 살리는 일. 나는 전도자로 파송받았다. 하나님의 전도가 예수님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우리 토요일 날 되면 한 30명 캄보디아 청년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한글도 가르치고 한 8시쯤 모이면 한 11시나 되면 마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강대웅 집사님, 김경대 집사님이 데려다주면 1시 반이나 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했더니만 두 분 집사님이 이렇게 또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12시 반쯤 돼서 전화를 한번 이걸 했어요. 집사님 아직도 못 들어가셨죠? 그랬더니 예, 아직도 운행 중입니다. 1시쯤에 아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에 그분이 또 나오신 거예요. 제가 내가 저 집사님 같으면 어제 저녁에 운행해서 데려다주고 새벽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대단하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람 살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죠? 당장 가버나움 일대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네.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보니까 동네 바깥에 조용한 곳에 계신데 만났습니다. 그래, 웬일이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멀로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펼쳐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 계획, 그 계획을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대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무리들의 관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꾸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장모가 병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시몬의 집 아니야, 시몬의 집으로 하니까 저분이 저 예수님이 제자래 얼마나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겠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병도 낫게 귀신 쫓으시고 이른 아침이지만 사역을 하시자죠. 사람들이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박수도 받고 이렇게 좀 가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냐 아니다 대답도 안 하시고 아니다 대답을 하시는 거죠. 가까운 다른 말로 옮기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욕구도 마찬가지죠.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고 정상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이걸 우리 주님이 대길해 주시죠. 그러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이 일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을 때 저 양반을 임금 삼으면 좋겠다. 임금 내주세요 하는 예수님 피신해버리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자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역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먹여 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님 찾네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한번 좋아하지 않겠나, 자기는 좋은 거죠.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 살폈던 것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펼쳐지겠다, 새롭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 되고 병자를 낫게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죠. 이야, 정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참 잘 됐다 하면 그들 입장에는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생각과 전혀 달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사역이 마감돼 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수록 누가 더 높으냐 서로가 다투잖아요. 주님은 계속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성기로 왔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물로 세상에 왔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삶 안에 산다.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의했단 말입니다.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항변했어요. 이 베드로의 속내가, 제자의 속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훈련 중이라 하나님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으셨잖아요. 머리 둘 것도, 제 집도 하나 제대로 없다 그러셨어요. 나무 지고 신세 지고 들리게 주무시고,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도를, 복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를 다시 행복하는 길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갈릴리 지역 올리기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말대로 가자, 그리스도 전도한다. 39절,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 전도하시 귀신도 내쫓으셨다. 대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지역 일대에 지금도 남의 동네가 있지, 옛날에도 한 200여 동네가 있은 흔적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삭개오를 살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여러 동네를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나처럼 전도자가 되게 해라. 예배자가 되게 해라.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라. 너희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다니신다.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으로 베세다로 이곳 다니시는데, 이 구약에 예수님 오실 시기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52장 7절 보시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우리가 잡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모델이신 거예요. 그죠? 여기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길을 다 따라가셨죠. 예수님 복음이신데 복음 믿으면 됩니다. 하신 일들을 보고 마음으로 믿음 뭐죠? 의에 이르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부르고, 믿음이 있으려면 뭔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는 누가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내고 전도하고 듣고 믿음 생기고 주여 저 죄인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전도를 위해 주님께서 앞장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삭개오도 살아났고, 또 사마리아 성도 가셔서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비극적인 한 여인,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난이 많았던 이 여인도 주님 만나주셔서 살려내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그 간절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말씀하시게 될 때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기다림,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는 일.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인 이야기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되면 의인 99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얼마나 큰 잔치가 있느냐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실제 찾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 불러다가 양 찾았다고 잔치하고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는 복음을 위해서 온 갈리에 다니시고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적은 순간이지만은 잠깐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가셨죠.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교회에다 부탁하셨죠. 우리가 잡니다. 복음 전도, 예수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받아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해방됨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이 삶을 전하는 우리가 얻은 이 선물 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잘 닦아서 흐려지지 않도록 감사드리고요. 이 복음 전도는 교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또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건물 말고요. 교회 공동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나가서 세상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을 위해서 교육, 양육 훈련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고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교제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하면 돌아가시. 그죠? 전도 안 하면 양육 훈련 사람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새 사람을 양육 훈련하는 겁니다. 전도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섬기는 거 아무도 못합니다. 그 소중한 예배도 전도가 없으면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구라파의 모든 예배 처소가 모슬렘 그들 예배당이 되어지고 술집이 되어지고 그죠? 예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면 교회 공동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합니다. 내 고등부 교사님 가르쳤던 제자가 라스베가스에서 목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잠깐 만났어요. 한 30몇 년 만에 만났어요. 라스베가스 개척가 한 지 53살인데 10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 침례 미국 남침례 교단 목사인데 미국에는 실제로 신자가 5%가 안 된답니다. 이 조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 미국과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은 계속 신자가 줄기 때문에 그나마 새롭게 유지하고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매년 몇백 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네요. 교회가 건물 말고 이루어지고 또 예배당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때 그나마 줄은 인을 막을 수 있는 새신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 안 하면 불언간에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교제도 양육 훈련도 성경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도를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전도를 당부하신 거예요. 정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생존해 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도 간증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은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출발하셨는데 전도자가 예수님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전도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이 눈을 뜨고 주님 만나자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즉시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전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답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모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구하는 제목이 모든 좋은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몸도 아프죠. 사람 관계도 문제도 있죠. 돈도 좀 해결돼야 되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싶었는데요. 성도는 빨리 문제를 우리가 잡니다. 기도 제목, 문제를 기도 넘겨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답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돈 문제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 스탠리 템 장로님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지금 사회가 사장님이신데 공장의 큰 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저 뭐지? 그러다가 한번 들려서 이 장로님 뵙고 전사를 만나고 보모를 듣고 기도받고 주님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았다고 편지도 보내고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만사에 다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아멘 붙들게 될 때라야 어찌 보면 전도는 출발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제 구역가정 모임 가지면서 유병성 목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유병성 목사님이 기도 제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인데요? 왜 목사님 논산 일화를 왜 기도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 그랬더만 논산 전부를 위해 기도해야지. 제가 예 옳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궁색에서 그래도 한 10%는 우리가 부담했으면 그래도 그렇지 생명 살린 논산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지 일할이라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해야지. 논산 전부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꼭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가까운 옆 동네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권사님 기도 마음이 오르신 거죠. 제가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놓쳐버렸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일할이냐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도록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옳습니다. 성도는 이 삶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기도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지. 옳은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도 아니지만 선의의 경쟁 아주 나쁜 말입니다. 사탄적인 말입니다. 옆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어디 가게 되면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자녀를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면 좋겠다. 가나면 성결교회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잘 세워주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이 소원이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실천하셨고 이를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뭐 마음은 있지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말씀하셨습니다. 달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안 충만입니다. 답을 그렇게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전도 잘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성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입이 열려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에 남지 모르지만 교수님, 선생님 저는 이 집에 식모로 와 있는데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수를 안 믿으세요.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신 집에 옛날에는 가진고 식모님들이 계셨잖아요. 저는 못 배워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박사님이라 그러시는데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한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이 여기 나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따고 하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 말씀을 듣고 아마 목사님이 또 몇몇 그 교회는 교수님이 참만 대구 봉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목사님 그 무릎을 베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집에 간 그 아주머니가 교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박사님인데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박사님 예수님은 참 잘하실 텐데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도자로 출발하셨고 그 전도 출발해서 전도자 오늘 제일까지 전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행복 모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도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전도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가 전도하고 누구든지 오시게만 하면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아름다운 보화의 창고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귀한 전도 대상자 가족분들, 이웃분들 꼭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